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홀로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스바 성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1시간 반 이 예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4시간 예배를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정복순 권사님이 여기 앉아 계신 거 보면 다른 분들은 넉넉히 이기실 거로 믿습니다. 미스바 대성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했던 모임 장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저희 교회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10년 동안 그 흔한 야외 예배도 한 번도 안 갔어요. 10년 동안 수련회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어떤 행사도 없었어요. 돌아가신 목사님이나 저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그런 행사 또 프로그램 이런 거에 우리 치우치지 말자. 여기로 이사 와서 마찬가지로 쭉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 대성회를 하게 하실 때에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모여서 너희들이 무엇을 꿈꾸는가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는데 그 함께가 추구하는 것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함께 모인 자리에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1시부터 지금 쭉 진행되도록 리허설 한 번 없이 참 매끄럽게 진행이 잘 돼서 감사한데 우리가 함께 무엇을 추구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은 함께라는 단어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함께라는 단어로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함께라는 단어로 무엇을 추구하는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모두 함께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주님이 그걸 바라세요.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이 본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씩 묵상을 했을 거예요. 의문점, 99마리의 가치와 한 마리의 가치가 비교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은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가치의 크고 작음 또는 좀 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여기에 넣으신 이유는 그 이유, 가치의 차이가 아니에요. 뭐냐면 12절에서 14절까지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하나로 함축하면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자, 99마리의 양이, 이 무리들이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양은 습성이 있어요. 몰려다니는 습성. 그래서 선두에 리더 되는 양이 가면 우르르르 다 쫓아가요. 양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 양들은요 정말 선두를 잘 쫓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잃은 양이 한 마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양 한 마리가 왜 길을 잃었는지는 모르지만 공동체에서 지금 벗어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에서 벗어난 양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데리고 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보통 99마리랑 한 마리를 비교할 때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 수 있지? 이건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냐면 이 길을 잃은 양을 데려다가 무리 중에 넣어서 결국은 양은 목표가 있어요. 목적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목자가 이끄는 곳까지 가야 돼요. 양은 자기네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고 목자가 인도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양을 데려다가 99마리와 함께 같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중요성은 뭐냐면 함축해서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자,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왜 함께라고 함축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가치가 아니라 잃어버린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야 너에게 이른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까 또 누가 상급이 클까를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야,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거는 우선 앞뒤가 안 맞아. 첫째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먼저야. 지금 제자들은 본인들이 전부 천국에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윗자리냐 네가 상급이 더 크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이야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야.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내가 천국을 목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천국을 목적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것에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목적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함께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게 하신 이유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지금 문제가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먼저야. 그럼 이 명제 앞에 여러분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7월 24일 날 월요일 날 두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한 분은 새벽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전전주에 제가 가서 영접 기도를 해드린 분이에요. 그분에게 영접 기도를 해서 그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평안 가운데 그렇게 하시다가 24일 날 오전에 소천하셨다고 문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동일하게 저녁 7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지금 오늘 못 나왔는데 송이 자매가 사모님, 우리 송이 자매는 워낙 오래전부터 저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이라는 말이 더 편해요. 사실 저도 사모님 그러면 제가 뒤돌아봐요. 아직까지. 근데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숨도 안 쉬세요.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달려갔습니다. 그때가 7시 조금 넘었을 때요.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2시간도 안 돼서 9시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송이 어머님은 제가 송이 자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미 알던 분이었고 친분이 있는 분이었고 목사님 아프실 때는 몸에 좋은 것도 해다 주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사망 확정이 떨어지는 9시까지 그분에게 영접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손을 얹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두 분이 소천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됐는데 교회 주관으로 장례식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 당신이 이제 주인공이었고 목사님은 장례를 한 번도 안 치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태준 목사님 작년에 목사 안수 받으실 때 제가 제일 먼저 부탁드린 게 뭐냐면 장례 예식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그때 장례 예식을 준비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3일 장례 예식을 무사히 치렀습니다. 두 분이 다른 곳에서 이 땅을 떠났지만 두 분이 한 분은 자기 스스로 천국을 목적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제 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니까 더 확실하게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송이 어머니는 그 영이 그것을 얼만큼 확실하게 받아들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그 영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탁했습니다. 결과는 천국에 가봐야 알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누가 감히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남은 삶을 남은 시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겸손한 자,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자, 나를 믿는, 이것이 단서예요. 그냥 일반 사회가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예전에 요나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뭐다? 죗값으로 던져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도 구조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바다에 빠뜨리는 자에 대해서 마지막에 둘째 사망 때 바다가 사람을 내어준다 그랬다. 바다가 사람을 내어주는 이유는 죗값으로 빠진 사람들이 나중에 둘째 부활 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살아나는 자들이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세요.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만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실족하는 게 뭐예요? 발을 이렇게 잘못 디뎌갖고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족한 자를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에 화가 있으면 이 화는 재앙이에요. 이 세상에 재앙이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앙을 전부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화요.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실족하게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나를 믿는, 잘 들으세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의 비유의 내용이 함축해서 함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함께라는 단어를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함축하게 하시느냐? 지금 우리가 읽는 내용 안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다. 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서 범죄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범죄는 뭐냐면 실족하게 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 하나라도 너희 손이나 네 발이 그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찍어버려라. 네 손과 발이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개역 개정판, 지금은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이죠. 개역 개정판에서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마가복음 7장에 눈의 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흘기는 눈,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이죠. 흘기는 눈. 나를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눈을 흘기는 것.
그 눈을 흘기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 눈을 흘긴 사람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범죄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범죄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실족이라고 나와요. 공동체 안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너희가 눈으로든 손으로든 발로든 실족하게 해서 미끄러져서 신앙 안에서 떠나게 하면 너는 재앙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주일학교 아이들, 연약한 성도들, 이제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 내가 볼 때 정말 찌질하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내 마음에 이미 판단이 든다면, 내 마음에 이미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판단이 든다면 나는 이제 그를 실족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너희 공동체 안에, 나를 믿는 이 공동체 안에 너희들이 서로 눈을 흘기고 서로 손으로 발로 그를 실족하게 해서 미끄러뜨리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함께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그렇게 버려둔 99마리 중에 누가 있을 거예요? 그를 길을 잃게 한 당사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공동체 생활 하는 거, 가정에서 가족의 공동체로 모이는 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3, 4, 5 모여서 누구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는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또 실족해 하는 자는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또 실족해 되는 자도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 안에 심령 깊이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함께 지음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글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3장,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누구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냐면 본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과거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예수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봅시다.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미워했고요. 제 안에서 많은 원망이 있었고 많은 불평이 있었고 제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요 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누가 당당히 그리스도 앞에서 얼굴을 들고 주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저 그거 받을만 해요.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저에게 주십시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나중에는 계략을 꾸며서 나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얼마나 모질게 대합니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은 끝까지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가정 안에서 그렇게 가족을 실족해 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어떻게?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자, 이곳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모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각자의 어려움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나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날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매 시간, 매 초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3주 전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방에 있는데 방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집안을 보는데, 집 안에 문이란 문마다 다 누가 서 있냐면 그 재래식 소총을 든 일본 군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빽빽하게. 여길 열어도 일본 군인이 있고, 그 하얀색 그 갑바를 차고, 갑바가 뭔지 아시죠? 무릎 아래에 다리에 이렇게 동여매는 그런 갑바를 차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안에 그런 일본 군인이 그 재래식 소총을 들고 빽빽하게 서 있으니까. 그래서 도망 나간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마당으로 나가는데 마당 곳곳에, 골목 곳곳에, 모든 곳에 그냥 소총을 두고 계속 저를 향해 전진해 오는 거예요. 그 군화 소리 아시죠? 착착착착 하면서 계속 전진해 오는데 제가 도망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앞에 뭐가 왔냐면, 그 사극을 보면 죄인들을 실어가는 수레가 나와요.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죄인이 타고 있는 모습, 그 목에다가 칼을 차고 그렇게 타고 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 수레가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이 딱 깼어요. 뭐 이상하잖아요.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많은 공동체가 영적인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면역 질환이 뭔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 뭐냐면, 면역, 역병을 물리치는 내 몸 안에 있는 그 세포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그 병의 원인이 되는 나쁜 병균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병균과 싸워서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 면역 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세포들이 누구를 공격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고 그 사람들은 결국 그 병으로 인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이 뭐 루푸스, 뭐 그 다음에 크론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루마티스 관절염, 그런 것도 그런 데 속하는 병이에요. 굉장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 꿈이 영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함께 성전을 지어 가야 되는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음 받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멘트도 필요하고 철근이 필요하고 벽돌이 필요해요. 그런데 서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밀어내고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게 영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또 내 안에서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주신 영생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괴감을 갖고 나 스스로 자꾸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죠.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겠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이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게 영적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엄청난 범죄라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든지 손발을 잘라버리더라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혹 누군가를 너희가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에 의하여 너희는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목적지가 명확하게 천국이냐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미스바 대성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99마리 양과 길 잃은 양에 대한 조명이 함께라는 단어로서 저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각자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함께라는 공동체를 여러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나는 어떻게 정말 어린아이까지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고 신앙생활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의 숙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종관 집사님하고 이지연 집사님을 간증을 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간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많은 방송에서 간증을 보셨겠지만 뭔가 획기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뭔가 두드러지게 누군가에게 드러낼 만한 게 있어야 간증을 하죠. 근데 정종관 집사님하고 이지연 집사님을 간증케 하셔서 하나님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뭔가 좀 이렇게 짜릿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종관 집사님이 간증할 게 있을까요? 저는 혼자 되게 고민했습니다. 근데 아니야. 뭐냐면, 물론 여기도 지금 술 못 끊으신 분 있죠. 우리 정종관 집사님 술 못 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잃지 않으시려고 그의 평생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우리 이지연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세요. 아무것도 드러나게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지연 집사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를 만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게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길을 잃은 양을 목자가 직접 가서 데려오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데려오시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맨발로 달려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실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를 함께 갑시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낙오되지 말고, 8월 한 달 금식을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명을 받겠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를 살려주시겠다. 물론 제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단 한 사람도,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단 한 사람도, 한 사람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목적, 그것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는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이면서 길벗이에요. 이 험난한 나그네 길에 우리가 서로 어깨를 잇대고 서로 손 잡아주고 서로 토닥이면서 피차에 서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자.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도착할 거야. 가자. 힘내자. 그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